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중에 봐야 되기 때문에 봉독하지 않고 직접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신앙의 의미. 현재 교회 공동체에서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가 있겠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절기를 지키는 정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한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정신과 목적 그리고 그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정신과 뜻을 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참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내가 절기를 참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날의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절기의 정신을 다 상실했구나. 그 절기의 정신에 기초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고 또 무엇을 위해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절기 신앙은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절기와 우리 현대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굉장한 유사한 점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같은 의미로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한 그 배경과 그 의미와 그 정신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는 그 목적을 바로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 신앙은 신앙 공동체로 삶의 방식을 경건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 경건한 문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앙 공동체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이 문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절기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매년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반복을 통해서 공동체, 특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반복함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 특히 자녀들에게 교육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절기를 허락하셨다. 또 절기신앙은 신앙 공동체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 것을
세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의 역할을 하게 해서 세상으로 감동하고 감화받고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얘기해요. 절기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 것을 세상으로 보여지게. 왜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저런 절기를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마치 퍼포먼스처럼 보여줘서 그 세상으로 그것을 보고 저들은 저런 절기를 지키는구나 감동받아서 그들도 그런 문화를 따라가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절기 신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마지막으로 절기 신앙은 때로는 형식화되어서 그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절기 신앙은 형식화되고 교리화된 정신과 본질을 일깨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절기를 주십니다. 이 절기를 계속 지키다 보면 형식화돼요. 정신은 상실하고 그냥 연례 행사처럼 행사화되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겠지만은 또 한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도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저뿐만 아니라 이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절기에 대한 참된 의미와 목적, 그 정신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부활절이 왔나 보다. 그저 추수감사절이 왔구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구나. 라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이 정말 절기를 강조하시고 절기를 반드시 교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절기를 온전히 지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주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생활에 있어 표준이 될 3가지 절기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3가지 절기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깨닫게 하신, 알게 하신 이 절기의 신앙의 계시를 지금 또 3가지 그 절기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는 이 3가지 절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고 어떤 목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또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이 3가지 절기는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3가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첫 번째 6월절의 그 정신은 오늘 현재의 자유와 행복은 오늘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은 과거에 하나님과 타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적인 면에서 아직까지도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자 하는데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이 잘 새겨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자면은 6월절이라는 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바로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처음난 것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죽음의 사자, 그 심판이 왔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는 역사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했다. 그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한자 6월이란 말은 패스오버라는 뜻이 이렇게 넘어갔다. 이 6월절의 이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6월절 정신은 잘 생각해 들어야 돼요. 6월절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 6월절의 정신이 뭐냐?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자유가 없이 불행하게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현재로 얘기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지만 탈북자들 한번 그 얘기들 들어봐요. 자유를 제한받고 통제받는 그런 가운데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오늘 현재 이 행복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물질적인 것, 또 영적인, 정신적인 면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는 차원으로 그 절기를 주십니다. 그걸 오늘 현재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부활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라는 것을 이 부활절의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냥 또 기억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아직까지도 물질적인 면에서 또
정신적인 면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서 살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는, 또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기간으로 6월절 내지는 부활절로 그 절기의 그 정신을 지켜서 그 절기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라는 것, 여기서는 6월절이지만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6월절을 7일 동안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7일 동안. 이 6월절의 의미를 신약 성경으로 의미를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현재 100데나리온의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긍휼함은,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로 얼마 정도 되냐면, 그냥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나한테 지고 있는 그 채무자에게 내가 그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긍휼함의 동기는, 그 원천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과거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고통을 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고 극악한 죄와 또 손해를 끼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6월절의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의 어떤 것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비춰보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그리고 이웃들의 희생과 헌신, 섬김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차원으로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6월절, 오늘날로 부활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6월절과 부활절을 동일시해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앞으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이 절기 신앙에 맞춰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달에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부활절로 시작해서 부활주일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뭐 3일 동안 금식을 하든 한 끼를 금식하든 했는데, 이 절기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고난주간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려 하는 그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의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된 것이고, 또 나의 현재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한 끼의 금액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절기로 지켜보려고. 하루에 한 끼가 5,000원이든 7,000원이든 10,000원이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일주일 동안 한 끼씩 해서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77절의 정신은 6월절은 유대인들이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종교력으로는 1월달이에요. 근데 민간력으로는 3월달이에요. 우리나라 음력과 양력이 있는 것처럼 이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1월이고 민간력으로는 3월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활절을 4월로 지키고 있죠. 4월에 지키는 것, 이 월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 4월달에 지키는 부활절을 6월절로 이렇게 동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신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 이 77절 정신은 최선을 다한 삶에 허락된 현재의 복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다한 삶에 지금 내가 얻은 소득들, 이 받은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77절은 49일 동안 7주 동안 헤아려 보는 것과 동시에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해서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과 이웃과 즐거움을 나누는 데 그 정신이 있었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타작을 할 때 낫을 베는 그 날부터 완전히 타작이 다 끝나는 날까지 49일 동안. 근데 왜 49일 동안이라고 했을까? 찾아보니까 어느 지역은 이 타작하는 그 추수를 마치는 기간이 뭐 몇 월달 며칠까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날짜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총 그것을 합산해서 그 범위를 49일로 정하지 않았나 하는 주석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77절의 49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꼭 49일을 지내야 된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49일 동안의 그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거에 추수한 그 모든 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웃들의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절기가 77절이었다. 그러면 이 77절과 비슷한 절기가 오늘 현대 절기 뭐라고 생각이 들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물론 달마다 월급을 받고 그래서 달마다 11조를 드리지만은 이때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주해서 텐트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의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1년에 농사 지은 것을 7절을 통해서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절기가 77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추수감사주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하루를 그냥 드리잖아요. 부활절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기간으로 삼을 해요.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참으로 한 해 올해 같으면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의 모든 소득,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이웃들의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이 절기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물질을 드리지 않는 감사는 거짓된 감사입니다. 이 절기신앙의 신명기를 쭉 보면 철저해. 유대인들이 삶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생활이에요. 실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것을 행하여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절기 때는 우리가 매달마다 11조를 드리지만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때는 그 10분의 1 말고 또 10의 1조를 그러니까 10분의 1을 그러니까 그때는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그 달은 10의 2조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강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나머지 10의 1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그것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마찬가지고 두 번에 우리가 10의 1조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더 하는데 추수감사주일하고 성탄절 때 10의 1조를 한 번씩 더해서 그 모든 금액을 가지고 정말 소외되어져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물질로 섬기는 절기로 삼으려 해요.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절부터 일단 8절까지 한번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해라. 이런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잠깐만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소와 양으로 드린다.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시작. 유격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격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 일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성령에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며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네가 거주하고 있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소와 양으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소와 양도 뭐냐면은 제사장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나눠 먹는 것이 나와요. 7절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죠. 7절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7주를 셌으니 고시에 낯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잠깐 여기서 7절을 지키되,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얻은 소득대로 어떻게? 내 힘을 헤아려, 자기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내 여력이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봐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벌써부터 추수감사주의라고 성탄 줄 때 10의 2조를 해야 된다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부담이 될 수 있어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절대로 손해되지 마. 왜? 그것은 심는 거기 때문에. 심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가 오라.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이건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물질을 그냥 손해보듯이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절기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힘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하고 행복해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절기 때문이다. 위대한 절기. 절기 신앙은 연례 행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절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그걸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만 오늘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것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잡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치 않은 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우라는 점, 그들을 살리라는 말씀,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으로 초막절. 초막절 정신은, 자, 우리 한번 먼저 읽고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보아와 가구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으로 드릴지니라. 이 초막절은 굉장히 흥미로운 절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근동, 중동 이 지역은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인데, 그래서 이 77절에 소득이 있고, 또 초막절에 소득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이 초막절 때는 이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는 차례예요.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과 이 포도를 수확하는 게 절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로 얘기하면은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보통 수입이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지출합니까? 아니면 예금이나 적금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투자해서 그것을 모아둡니까? 다 허비하지 않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수장했다, 보관했다는 거, 창고에 보관했다라는 의미의 이 절기가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인데,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을 나고 새로 이제 농사를 짓기 전까지 땅도 쉬게 하고, 또 노동이 그런 일하는 어떤 것이 없으니까 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갖고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축한 이 물량으로 1년을 그 나머지 것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너희들의 그 수입 중 이제 너희들의 노후라든지 아니면 너희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저축한 그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사하고 그것의 일부를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광야 생활에,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과거에 그 고난받았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비축한 물량 갖고, 나는 이제 괜찮아, 나의 남은 노후는 충분히 다 준비됐어, 나는 괜찮아 라는 차원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축한 것들을 자신의 남은 삶을, 또 남은 몇 개월을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어려웠던 삶을 생각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초림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기념하면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없겠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부활하는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비축하고 있을 터인데 그 비축한 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강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까 읽었던 대로 힘을 헤아려 자기가 받은 복 중에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서 드려야 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6절에 1년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여기서는 남자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성도라고 바꿔서 이해가 되겠죠. 모든 성도들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 이걸 바꿔 얘기하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냥 제사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웁는다. 이 절기 때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배울 때 뭐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물질에 인색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강곡하게 당부하는데 물질에 인색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에 인색하는 삶을 살지 말기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는지 채워주지 않는지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때때로 예화를 드는 그 원종수 권사라는 그분, 미국의 지금 대단한 의학자로, 의사로서 유명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받고 지금 심장내과인가 거기 전문의로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었던 삶의 그 궤적이 있었어요.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어요. 카메라가 찍혀져 책을 보면 그냥 책이 찍혀갖고 머리에 입력이 돼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 물질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절기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신앙 공동체로 삶의 방식을 경건하게 만들고 경건한 문화를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이 물질을 자꾸 베풀고 나누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그 원종수 권사님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거지가 오면 한 번도 그냥 내보내준 적이 없대요. 원종수 권사가 입어야 될 내복을 거지에게 주라 하고 자기가 먹어야 될 그것을 거지에게 양보하도록 하는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원종수 권사가 대학 다닐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절기신앙은 신앙과 삶이 하나 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신앙과 삶. 괴리가 없이 하나가 돼서 신앙과 삶이 온전히 하나 된 것으로 세상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절기신앙.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이러한 정신으로 지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하나 된 사람들이구나 하고 인정할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런 절기신앙의 그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6월절, 7절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절, 7절절, 초막절의 그 의미와 정신과 목적과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눴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대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며 한 끼를 금식하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소외된 계층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에게 허락한 그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10의 1을 10%를 소외된 계층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탄절도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가운데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10분의 1 우리가 받는 봉급의 10분의 1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심고 거두는 것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교로로 지켜나갈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